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요 기도회를 하게 돼서 제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해 주신 이 보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온 가정들이, 또 우리의 온 자녀들이, 또 온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3주간 뭐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뭐 수련회 답사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저희 학교 총장님도 한번 뵈러 갔다 왔고 여러 가지로 좀 겹쳐서 몇 주 동안 못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참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는 꼭 나눠야겠다는 내용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나눌 건데요. 제가 미리 공지했던 것처럼 요게 오늘 제목인데, 경험은 없어도 의견은 있다, 요건데, 자, 우리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험은 없지만 의견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절대 저희 나라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부모님들도 잘하는, 그러니까 아이일 때, 우리 그러니까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으실 때 막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자유롭게 키워주셨어, 막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 라는 느낌을 크게 받고 자란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2015년도였나요? 6년도였나요? 그때 엄청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 내용 자체보다도 그 미생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나이가 한 30이 넘어도요 여전히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독립이라는 것도 늦고 실제로 어른이라고 인정받는 시기도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이 이제 기흥IC 근처에 있는 회사가 많은 건물 중에 제가 한 칸 얻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른들이죠.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저번에 이제 에어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보자마자 반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죠. 나이 많으면은 다 어른이고 그래도 된다 생각하시는. 근데 이게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어디서부터 왔나? 또 어디에서도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그래 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건 어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니면 그래 근데 그거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보단 이게 나아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죠. 아마 여러분도 현장이나 뭐 부모님들께 비슷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더 어린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이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그게 좀 새로운 생각이거나 그러면 그게 참신하다던가 완전 새롭다고 받아들이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한테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런 장래희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아이가 좀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좀 신선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쁜 말로는 좀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보단 이게 나아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영역에만 그치면 좋은데 아이들의 많은 선택에 부모님들이 그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젊은 20, 30대와 그 위의 세대 간의 세대 격차 같은 거,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려보면, 제가 지금 저희 학교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진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올해도 가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20살 친구들을 저는 계속 대하는데, 20살 교회 음악과 온 친구들이에요. 참고로 저는 교회 음악과에서 진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음악 전공을 한 적이 없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 전공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음악과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아이들이 자기 의견이 잘 없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 이 시대 아이들은 뭐 지금 20살, 지금 현재 23살인 아이들까지도 제가 가르쳤던 거니까. 근데 그 아이들 얘기나 지금 이야기들이랑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데 아이들이 보면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별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는 왜 미래를 꿈꾸지 않니? 라고 어른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일들을 계속 보고 아이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결국은 그거였어요. 의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고르기 어려워하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젊은 세대가 습관처럼 쓰는 말이 난 선택장애 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근데 식당에서 메뉴만 못 고르면 다행인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좋을지 우리 입장으로 와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결정하는 데에도 선택장애를 겪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교육? 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가 선택한 것보단 경험 있는 우리가 선택해 준 게 더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어른들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게 주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선택도 어른들이 항상 해줬고 제가 음대 얘기만 했습니다만 저희 나라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점수 맞춰서 갈 수 있는 과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이들이 원했던 건가요? 사실은 아니죠. 대다수의 경우에 아이들이 원한 게 아니라 사회가 좋다고 평가하고 어른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학교들을 졸업해서 아이들이 취업이 잘 되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국 대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하는 데까지는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옛날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빼기 좋아도 어느 회사에 전화해서 입사시켜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입사시켜줬다가 나중에 큰일을 치릅니다. 이게 안 되는 때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역량과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어렸을 때 키워주지 않으면 중요할 때에 가서 어른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그때 가서 아이들이 왜 엄마 이거 결정 안 해줘? 나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진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꼭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요 경험은 없지만 의견은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이 설령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고 별로라고 생각해도요 그것이 현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의 시점에선 최고의 의견일 수 있고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했던 생각 경험했던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요 그냥 그 하버드라는 대학 안에서 누가 크리스마스에 누구랑 같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기숙사 안에서 쓰던 프로그램이에요. 기숙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쓰던 그냥 그런 소통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규모만 키웠을 뿐인데 지금의 페이스북이 된 거고 그 페이스북이 지금 인스타그램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냥 기상천외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애초에 어릴 때부터 해봤는데 아니야라고 막아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창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연습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나는 안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심각한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과 나의 대화를 돌아보고 자녀들의 생각을 내가 얼마나 듣고 있고 자녀들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좀 정리되는 결론은 우리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좋은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옳다는 생각이 계속 성경을 보는데 든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읽으면 나의 자금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자존감이 내려가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고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내 의견보다 하나님 의견 앞세우는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엔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거 맞아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맞아 아니야 하는 것보다 아이나 우리 부모가 그 주어진 의견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좋은 생각이다 라고 드는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내가 보니까 어른은 또 사회에서 사는다는 것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엄마 술집이 대박인 것 같아. 이번에 박재범이라는 가수가 원소주 만든 거 알지? 그거 대박 났거든? 아무래도 술 만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 했을 때 우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돈이 전부가 아니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라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수위를 낮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는 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 어때? 라고 했을 때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게 괜찮은 거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뭐 그게 사실 안 좋은 생각이더라도 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은 되게 너가 잘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장래희망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이의 건강이나 부모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결론을 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자녀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시되 하나님의 의견보다 아이의 의견이 존중받지는 않는 선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가정에 가진 또 우리 아이가 가진 의견들을 비추어 보고 함께 결정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할수록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0살 지나서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상의하게 될 겁니다. 이 작업이요. 우리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하다는 것만 꼭 알아두세요. 우리 자녀가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교생쯤 돼서 대화가 좀 통할 때쯤에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애들 얘기 안 합니다. 어릴 때 시작했을수록 그것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에 비추어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취할 것들은 취하고 또 뺄 것들은 빼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 자녀 문제 앞에선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부임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선택을 응원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로운 부모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하기보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의견을 비추어 조절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함께 배우게 하시며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부모로 귀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보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견을 앞세울 때도 있고 우리 자녀의 의견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조정하고 또 선택하는 방법을 함께 익혀나가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중요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 부모와 자녀들 온 가족들을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많은 일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있을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참여하지 못한 귀한 가정들과 또 참여한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 내에 갈등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기대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